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넘기심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주께서 중반절에 보면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앞으로 이 전개될 다니엘서의 그 모든 이야기를 요약했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왕국이 분열돼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 북왕국과 또 남유다라고 부르는 이 남왕국으로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뉘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상태이고요. 이제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지금 나오던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지금 차에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또 예언하던 이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끊임없이 나오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그 날이 지금 온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적국들은 또 이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던 많은 그 국가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조롱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권고했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또 실감할 수 없었던 그 날이 지금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남유다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무리 권고하고 또 경고해도 그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경고로 받지 않고 또 그 권고로 받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긴박한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또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요. 집이 날아가 가지고 집이 여러 경제 어려움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 가지고 지금 막 중환자실에 숨소리가 거칠어 가면서 병상에 누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갖은 위협과 또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그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싶어서 우리가 매번 다짐하지만, 그리고 또 다짐하지만, 고난의 위기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에 포위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랬고, 또 풀물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또 오늘 본문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두 가지의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서두의 1절은 제가 역사적인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요, 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2절은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은요,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함락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놓고 보면 바벨론 왕이 주인공입니다. 남유다가 함락된 것은 바벨론 국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유다는 함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관점을 2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남유다가 함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께서 넘기셨다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따지고 묻는 것이 무색할 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또 바벨론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누가 지켜주지? 그들은 떨며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물려 죽지 않았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어도 얼굴에 살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참으로 교회의 순환시대 또 성도들의 순환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런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 요시야 왕이 아니라 탐욕과 압박과 포악을 행한 여호야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 왕이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시대에 굳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에레미야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여기 그는 이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17절에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아버지 요시야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호야김 때는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을 닫는 교회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영화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시리즈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그런 영화인데, 근데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엄청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 시리즈 안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비웃고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우리가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까?
그러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바로 이 또한도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 환경이 암흑이고 어두움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세요. 여전히 그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그 전 세계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지금은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비난을 당하고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모두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로 오히려 이러할 때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내 자신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 신앙적 관점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나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원망이나 분노나 낙심이나 포기보다 그 자체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시키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주로부터 출발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그 삶의 무게를 부딪히면
저희는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닌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분명한 뜻이 있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얼마 동안 넘기셨다는 이 주님의 음성이 참으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마 100의 99은 다 이미 도망갔을 겁니다.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나 더 이상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이거 뭐 내가 버텨낼 수 있으니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는 괜찮다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아닌 그 하나님의 주권자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현재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얼마 동안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확실한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넘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주권을 믿는다면 이는 절대 포기나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 보여서 또 당장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 때가 많아서 포기하며 나아갈 때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어떤 큰 권세자나 세력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우리를 회개시키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얼마 동안 넘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현실이 참으로 막막한다 할지라도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주권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생하는 성도님도 너무나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참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점점 개인적 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 면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친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